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운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가 지금 태중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간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재빠르게 또 말을 합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도 나도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빠의 기세에 눌린 여동생은 잠시 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엄마의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 남매가 아직 태중 밖에 있는 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떻게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상상하며 글로 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쌍둥이 오빠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의 삶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을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초자연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부인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더그 파웰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이 크게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절도했다, 기절했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서늘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잠시 쉬자 회복돼 갖고 다시 살아서 나왔다. 어처구니 없죠.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부활을 꾸며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대로 그 시체가 어떤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화시켜서 예수님을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미화시켰다, 숭배의 대상으로 신격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또한 많은 이들이 또한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너무 슬픈 나머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 환각 중에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 속으로 내심 요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혹시 꾸며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믿기가 참 어려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림과 또한 성도들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인들, 천사, 그리고 경비병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크게 2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극구 부인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요.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음모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하고요. 원하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인입니다. 우리가 여인들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 가정에서도 여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교회도 보면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남성들보다.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성경 가운데도요.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떤 법적인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없었고요. 심지어 사람의 인원수를 계수할 때 여성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어떤 소외된 계층이었는데 그 소외된 계층인 여인이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부활의 소식이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이 채택했다는 것은요 이 부활 사건이 허구로 만들어낸 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허구로 꾸민다라면 그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성을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성을 첫 목격자로 기술하였을 터인데 이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남성인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이 선택되었는가? 그 당시 소외된 계층에 속해 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 다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심지어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들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담대하게 나오는 자들도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그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요 각기 제각기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어떤 명예와 권력욕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목적과 동기로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으로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비판하는지, 어떤 또 죽음의 위협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계산을 머리를 돌려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사랑의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만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결코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어느 곳이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무덤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막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의 사건 가운데 마태만이 지진 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부활 때도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잘 주목하지 않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지진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서도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문학구조상 수미상관 구조라고 부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주제로 전체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빈무덤의 사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금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요,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났던 형상 중 지진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가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두 번째 땅에 진동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휘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요,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죠. 이 휘장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몸을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소의 휘장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가운데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사건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과 살아나는 이 기적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빈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했다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 전부터 예언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눌려 살 필요가 없고요, 또한 죄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는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가지는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기쁨과 경배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는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다른 것과 달리 큰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는 무서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고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무서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인사하시는데 평안하냐, 헬라어로 카이레네,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기뻐하라는 의미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움과 심판이 존재한다라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모든 두려움을 그들 가운데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지금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겹고 버거운 그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고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가 있고요. 심지어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뀌어진 것은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졌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경배입니다. 이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로스 퀴네오입니다.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이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 데가 언제 등장하냐면 또 마태복음 초반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묘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락이 바로 이제 2장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며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여인들이 엎드려 붙잡고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미상관 구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로 시작해서 여인들의 경배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죠. 물론 11제자들이 나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 행동이 또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은요,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시작해서 여인의 경배를 받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여인과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 경배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선교적인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팔로잉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공동체이자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배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7절, 8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빈 무덤과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안 여인들은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직후 갈릴리로 가시죠. 왜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갈릴리가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하리라. 제자로 부르신 장소, 첫 소명의 장소, 사명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쓰러진 그들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낙심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낙심하여 돌아올 그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3번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다시 그들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바도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원하기로 우리 팔로잉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또한 증인의 회복된, 또 사명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
삶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드려진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시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습니다.